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저마다 다른 감정과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바로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할머니들의 종교, 혹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막연한 가르침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특정 종교를 넘어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에 대한 심오한 통찰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저에게는 아주 멋진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월요일 아침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아름다운 시를 적어 놓으시곤 했습니다. 포스터물감을 부대 묻혀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참으로 낭만적이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배용준 씨를 쏙 빼닮은 아주 잘생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별명도 그와 관련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용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코 밑에는 꽤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의 시선은 선생님의 멋진 모습 전체가 아닌 유독 그 점 하나에만 꽂혔던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눈을 봐야 한다고 배웠지만 저는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시선이 자꾸만 아래로 향하는 것을 느끼며 어린 마음의 죄송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어김없이 시선은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왜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것, 사소한 흠집에 이토록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내 아이에게는 칭찬할 점이 수없이 많은데도 왜 유독 못하는 것부터 눈에 들어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비단 개인의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옛 중국에 평생의 서원으로 탑을 쌓고자 했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탑이 큰 돌을 깎아 만드는 석탑인 것과는 달리 중국의 탑은 수많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전탑이 많습니다. 스님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 마침내 탑을 쌓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수건이니 부디 정성을 다해 쌓아주시오. 드디어 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스님. 멀리서 보이는 탑의 웅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탑을 한 바퀴 둘러보던 스님의 얼굴은 이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탑의 맨 꼭대기 수만 개의 벽돌 중 단 2개의 벽돌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그날 이후 스님은 애써 완성한 탑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 생긴 탑을 돌며 스님의 공덕을 칭송했지만 스님은 사람들을 붙잡고 저 꼭대기에 비뚤어진 벽돌 2개를 가리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한 신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비뚤어진 것은 단 2장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완벽하게 잘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만 개의 완벽한 벽돌이 있었지만 스님의 눈에는 오직 비뚤어진 2개의 벽돌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에는 전체의 아름다움이 아닌 사소한 흠집만이 이토록 크게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완벽함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들만 집요하게 찾아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우리를 얽매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온 세상이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께서 남긴 일화로 유명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원효대사는 한밤중 갈증을 느껴 마신 물이 다음날 아침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 큰 구역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 물의 실체를 몰랐을 때는 그토록 달콤했는데 이것이 해골물임을 알고 나니 이토록 역겹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 깨달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말은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로 보통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일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일은 나 자신, 즉 관찰자를 의미하고 체는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까지 포함된 총체를 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관찰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세상은 관찰자인 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설파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글자, 조입니다. 만들 조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글자에는 조작하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조작이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변형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담아 일체유심조를 다시 해석해보면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와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오직 나의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나의 기억, 나의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조작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철저하게 조작해낸 주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어있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 바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릇의 본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에는 정해진 이름이나 모습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 따뜻함, 친절, 화합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의 마음 그릇에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평화로운 나를 만듭니다. 반대로 슬픔, 짜증, 분노,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을 채우면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나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모습,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 모든 것은 본래부터 정해진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담아온 기억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그 기억들은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저 사람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저런 기억들을 담아왔기에 지금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고대의 경전인 수타니파타는 4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 그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라. 바람은 그물이 있든 없든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세상의 온갖 시련과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이 우리를 얽매려 할 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히 지나가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아가라. 백수의 왕인 사자는 작은 부스럭거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이라는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사자의 위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온갖 욕망과 갈등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 세속의 때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이 단 하나로 곧게 뻗어 있듯이 남들이 모두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지 마십시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가르침들의 핵심은 바로 용기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못난 점과 잘난 점을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라는 쓰레기를 계속 담아둘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과 사랑이라는 보석을 새로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세상은 나로부터 비롯되어 나에게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그 누구와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저마다 다른 감정과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바로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할머니들의 종교 혹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막연한 가르침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특정 종교를 넘어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에 대한 심오한 통찰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저에게는 아주 멋진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월요일 아침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아름다운 시를 적어 놓으시곤 했습니다. 포스터물감을 부대 묻혀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참으로 낭만적이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배용준 씨를 쏙 빼닮은 아주 잘생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별명도 그와 관련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용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코 밑에는 꽤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의 시선은 선생님의 멋진 모습 전체가 아닌 유독 그 점 하나에만 꽂혔던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눈을 봐야 한다고 배웠지만 저는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시선이 자꾸만 아래로 향하는 것을 느끼며 어린 마음의 죄송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어김없이 시선은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왜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것, 사소한 흠집에 이토록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내 아이에게는 칭찬할 점이 수없이 많은데도 왜 유독 못하는 것부터 눈에 들어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비단 개인의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옛 중국에 평생의 서원으로 탑을 쌓고자 했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탑이 큰 돌을 깎아 만드는 석탑인 것과는 달리 중국의 탑은 수많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전탑이 많습니다. 스님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 마침내 탑을 쌓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수건이니 부디 정성을 다해 쌓아주시오. 드디어 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스님. 멀리서 보이는 탑의 웅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탑을 한 바퀴 둘러보던 스님의 얼굴은 이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탑의 맨 꼭대기 수만 개의 벽돌 중 단 2개의 벽돌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그날 이후 스님은 애써 완성한 탑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 생긴 탑을 돌며 스님의 공덕을 칭송했지만 스님은 사람들을 붙잡고 저 꼭대기에 비뚤어진 벽돌 2개를 가리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한 신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비뚤어진 것은 단 2장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완벽하게 잘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만 개의 완벽한 벽돌이 있었지만 스님의 눈에는 오직 비뚤어진 2개의 벽돌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에는 전체의 아름다움이 아닌 사소한 흠집만이 이토록 크게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완벽함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들만 집요하게 찾아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우리를 얽매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온 세상이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께서 남긴 일화로 유명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원효대사는 한밤중 갈증을 느껴 마신 물이 다음날 아침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 큰 구역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 물의 실체를 몰랐을 때는 그토록 달콤했는데 이것이 해골물임을 알고 나니 이토록 역겹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 깨달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말은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로 보통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일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일은 나 자신, 즉 관찰자를 의미하고 체는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까지 포함된 총체를 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관찰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세상은 관찰자인 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설파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글자, 조입니다. 만들 조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글자에는 조작하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조작이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변형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담아 일체 유심조를 다시 해석해보면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와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오직 나의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나의 기억, 나의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조작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철저하게 조작해낸 주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어있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 바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릇에 본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에는 정해진 이름이나 모습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 따뜻함, 친절, 화합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의 마음 그릇에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평화로운 나를 만듭니다. 반대로 슬픔, 짜증, 분노,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을 채우면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나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모습,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 모든 것은 본래부터 정해진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담아온 기억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그 기억들은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저 사람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저런 기억들을 담아왔기에 지금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고대의 경전인 수타니파타는 4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 그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라. 바람은 그물이 있든 없든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세상의 온갖 시련과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이 우리를 얽매려 할 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히 지나가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아가라. 백수의 왕인 사자는 작은 부스럭거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이라는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사자의 위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온갖 욕망과 갈등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 세속의 물들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이 단 하나로 곧게 뻗어 있듯이 남들이 모두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지 마십시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가르침들의 핵심은 바로 용기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못난 점과 잘난 점을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라는 쓰레기를 계속 담아둘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과 사랑이라는 보석을 새로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세상은 나로부터 비롯되어 나에게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그 누구와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저마다 다른 감정과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바로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할머니들의 종교 혹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막연한 가르침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특정 종교를 넘어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에 대한 심오한 통찰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저에게는 아주 멋진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월요일 아침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아름다운 시를 적어 놓으시곤 했습니다. 포스터물감을 부대 묻혀 한자 써내려가는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참으로 낭만적이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배용준 씨를 쏙 빼닮은 아주 잘생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별명도 그와 관련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용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코 밑에는 꽤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의 시선은 선생님의 멋진 모습 전체가 아닌 유독 그 점 하나에만 꽂혔던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눈을 봐야 한다고 배웠지만 저는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시선이 자꾸만 아래로 향하는 것을 느끼며 어린 마음의 죄송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어김없이 시선은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왜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것, 사소한 흠집에 이토록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내 아이에게는 칭찬할 점이 수없이 많은데도 왜 유독 못하는 것부터 눈에 들어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비단 개인의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옛 중국에 평생의 서원으로 탑을 쌓고자 했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탑이 큰 돌을 깎아 만드는 석탑인 것과는 달리
중국의 탑은 수많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전탑이 많습니다. 스님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 마침내 탑을 쌓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수건이니 부디 정성을 다해 쌓아주시오. 드디어 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스님. 멀리서 보이는 탑의 웅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탑을 한 바퀴 둘러보던 스님의 얼굴은 이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탑의 맨 꼭대기 수만 개의 벽돌 중 단 2개의 벽돌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그날 이후 스님은 애써 완성한 탑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 생긴 탑을 돌며 스님의 공덕을 칭송했지만 스님은 사람들을 붙잡고 저 꼭대기에 비뚤어진 벽돌 2개를 가리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한 신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비뚤어진 것은 단 2장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완벽하게 잘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만 개의 완벽한 벽돌이 있었지만 스님의 눈에는 오직 비뚤어진 2개의 벽돌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에는 전체의 아름다움이 아닌 사소한 흠집만이 이토록 크게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완벽함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들만 집요하게 찾아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우리를 얽매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온 세상이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께서 남긴 일화로 유명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원효대사는 한밤중 갈증을 느껴 마신 물이 다음날 아침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 큰 구역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 물의 실체를 몰랐을 때는 그토록 달콤했는데 이것이 해골물임을 알고 나니 이토록 역겹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 깨달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말은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로 보통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일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일은 나 자신, 즉 관찰자를 의미하고 체는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까지 포함된 총체를 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관찰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세상은 관찰자인 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설파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글자, 조입니다. 만들 조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글자에는 조작하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조작이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변형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담아 일체유심조를 다시 해석해보면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와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오직 나의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나의 기억, 나의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조작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철저하게 조작해낸 주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어있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 바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릇에 본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에는 정해진 이름이나 모습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 따뜻함, 친절, 화합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의 마음 그릇에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평화로운 나를 만듭니다. 반대로 슬픔, 짜증, 분노,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을 채우면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나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모습,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 모든 것은 본래부터 정해진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담아온 기억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그 기억들은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저 사람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저런 기억들을 담아왔기에 지금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고대의 경전인 수타니파타는 4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 그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라. 바람은 그물이 있든 없든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세상의 온갖 시련과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이 우리를 얽매려 할 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히 지나가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아가라. 백수의 왕인 사자는 작은 부스럭거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이라는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사자의 위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온갖 욕망과 갈등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 세속의 물들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이 단 하나로 곧게 뻗어 있듯이 남들이 모두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지 마십시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가르침들의 핵심은 바로 용기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못난 점과 잘난 점을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라는 쓰레기를 계속 담아둘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과 사랑이라는 보석을 새로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세상은 나로부터 비롯되어 나에게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그 누구와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저마다 다른 감정과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바로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할머니들의 종교 혹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막연한 가르침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특정 종교를 넘어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에 대한 심오한 통찰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저에게는 아주 멋진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월요일 아침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아름다운 시를 적어 놓으시곤 했습니다. 포스터물감을 부대 묻혀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참으로 낭만적이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배용준 씨를 쏙 빼닮은 아주 잘생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별명도 그와 관련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용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코 밑에는 꽤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의 시선은 선생님의 멋진 모습 전체가 아닌 유독 그 점 하나에만 꽂혔던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눈을 봐야 한다고 배웠지만 저는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시선이 자꾸만 아래로 향하는 것을 느끼며 어린 마음의 죄송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어김없이 시선은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왜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것, 사소한 흠집에 이토록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내 아이에게는 칭찬할 점이 수없이 많은데도 왜 유독 못하는 것부터 눈에 들어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비단 개인의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옛 중국에 평생의 서원으로 탑을 쌓고자 했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탑이 큰 돌을 깎아 만드는 석탑인 것과는 달리 중국의 탑은 수많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전탑이 많습니다. 스님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 마침내 탑을 쌓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수건이니 부디 정성을 다해 쌓아주시오. 드디어 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스님. 멀리서 보이는 탑의 웅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탑을 한 바퀴 둘러보던 스님의 얼굴은 이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탑의 맨 꼭대기 수만 개의 벽돌 중 단 2개의 벽돌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그날 이후 스님은 애써 완성한 탑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 생긴 탑을 돌며 스님의 공덕을 칭송했지만 스님은 사람들을 붙잡고 저 꼭대기에 비뚤어진 벽돌 2개를 가리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한 신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비뚤어진 것은 단 2장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완벽하게 잘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만 개의 완벽한 벽돌이 있었지만
스님의 눈에는 오직 비뚤어진 두 개의 벽돌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에는 전체의 아름다움이 아닌 사소한 흠집만이 이토록 크게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완벽함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들만 집요하게 찾아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우리를 얽매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온 세상이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께서 남긴 일화로 유명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원효대사는 한밤중 갈증을 느껴 마신 물이 다음날 아침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 큰 구역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 물의 실체를 몰랐을 때는 그토록 달콤했는데 이것이 해골물임을 알고 나니 이토록 역겹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 깨달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말은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로 보통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일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일은 나 자신, 즉 관찰자를 의미하고 체는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까지 포함된 총체를 의미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관찰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불교는 이미 2600년 전에 세상은 관찰자인 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설파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글자, 조입니다. 만들 조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글자에는 조작하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조작이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변형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담아 일체유심조를 다시 해석해보면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와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오직 나의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나의 기억, 나의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조작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철저하게 조작해낸 주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어있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 바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릇의 본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뿐입니다.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에는 정해진 이름이나 모습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랑, 따뜻함, 친절, 화합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의 마음 그릇에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평화로운 나를 만듭니다. 반대로 슬픔, 짜증, 분노,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릇을 채우면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찬 나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모습,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 모든 것은 본래부터 정해진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담아온 기억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그 기억들은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저 사람은 살아오면서 마음의 그릇에 저런 기억들을 담아왔기에 지금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고대의 경전인 수타니파타는 4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 그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라. 바람은 그물이 있든 없든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세상의 온갖 시련과 고정관념이라는 그물이 우리를 얽매려 할 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히 지나가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둘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아가라. 백수의 왕인 사자는 작은 부스럭거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이라는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사자의 위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온갖 욕망과 갈등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 세속의 물들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이 단 하나로 곧게 뻗어 있듯이 남들이 모두 뛴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뛰지 마십시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가르침들의 핵심은 바로 용기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못난 점과 잘난 점을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라는 쓰레기를 계속 담아둘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과 사랑이라는 보석을 새로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세상은 나로부터 비롯되어 나에게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우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그 누구와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저마다 다른 감정과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바로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할머니들의 종교 혹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막연한 가르침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특정 종교를 넘어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에 대한 심오한 통찰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저에게는 아주 멋진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월요일 아침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학교에 나오셔서 교실 유리창마다 아름다운 시를 적어 놓으시곤 했습니다. 포스터물감을 부대 묻혀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모습은 어린 제 눈에도 참으로 낭만적이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최고 인기 배우였던 배용준 씨를 쏙 빼닮은 아주 잘생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별명도 그와 관련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을 배용춘이라고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코 밑에는 꽤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의 시선은 선생님의 멋진 모습 전체가 아닌 유독 그 점 하나에만 꽂혔던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눈을 봐야 한다고 배웠지만 저는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마다 시선이 자꾸만 아래로 향하는 것을 느끼며 어린 마음의 죄송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어김없이 시선은 그 점으로 향했습니다. 왜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것, 사소한 흠집에 이토록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내 아이에게는 칭찬할 점이 수없이 많은데도 왜 유독 못하는 것부터 눈에 들어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비단 개인의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옛 중국에 평생의 서원으로 탑을 쌓고자 했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탑이 큰 돌을 깎아 만드는 석탑인 것과는 달리 중국의 탑은 수많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전탑이 많습니다. 스님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 마침내 탑을 쌓을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의 수건이니 부디 정성을 다해 쌓아주시오. 드디어 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스님. 멀리서 보이는 탑의 웅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탑을 한 바퀴 둘러보던 스님의 얼굴은 이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탑의 맨 꼭대기 수만 개의 벽돌 중 단 2개의 벽돌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그날 이후 스님은 애써 완성한 탑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 생긴 탑을 돌며 스님의 공덕을 칭송했지만 스님은 사람들을 붙잡고 저 꼭대기에 비뚤어진 벽돌 2개를 가리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한 신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비뚤어진 것은 단 2장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완벽하게 잘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만 개의 완벽한 벽돌이 있었지만 스님의 눈에는 오직 비뚤어진 2개의 벽돌만 보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에는 전체의 아름다움이 아닌 사소한 흠집만이 이토록 크게 보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완벽함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들만 집요하게 찾아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우리를 얽매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온 세상이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께서 남긴 일화로 유명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원효대사는 한밤중 갈증을 느껴 마신 물이 다음날 아침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 큰 구역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 물의 실체를 몰랐을 때는 그토록 달콤했는데 이것이 해골물임을 알고 나니 이토록 역겹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 깨달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말은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로 보통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일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일은 나 자신,
즉 관찰자를 의미하고 체는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세상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까지 포함된 총체를 의미합니다.